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앞에 있는 장애물, 또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장애물을 건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갔을 때 내 형편이 한 학기 등록금을 냈고, 그리고 한 학기 기숙사비를 내고, 한 달 기숙사비 식대를 냈고, 그리고 나니까 내 수중에 책값 살 몇 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달 식대가 걱정이 됐습니다. 가장 짧은 미래죠. 다음 달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 11시에 기숙사가 소등하니까 밤 11시부터 학교 기숙사 뒤에 산의 중턱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올라서 1시간씩 밤 12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장 다음 달 내가 굶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도와줄 곳은 없고 길이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긴박하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소명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주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졸업 후에 금방 신학을 들어간 게 아니라 5년 동안에 5가지의 직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너무나 가고 싶은 학교에 이제 대학 생활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격스러워서 공부하는 것이 기쁘고,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데 밤만 되면은 다음 달 식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그런데 한 달 만에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등록금을, 장학금을 어느 선교 단체를 통해서 미국의 한 분을 통해서 장학금을 보내주기로 그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 확신이 있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계속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의 대학을 잘 졸업시켜주고 대학원도 다니게 해주세요. 대학원 다니게 해달라는 기도를 1학년 때부터 시작했고,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교회를 후임에 청임받아서 그럴 여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에 목사가 됐는데 한번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그 영광을,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목회자가 되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시켜주세요. 이 3가지를 놓고 1학년 때부터 기도를 쭉 해왔습니다. 중간에 1년 동안을 제가 군 생활하느라고 해서 5년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대학을 졸업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대학원을 보내달라고, 그 기도 욕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졸업이 급선무인데 무슨 놈의 교회 개척 문제,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그 다음에 네 처지는 생각지도 않고 결혼할 아내를 까다로운 조건을 5가지 걸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기도냐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그렇게 제가 물리쳤습니다. 기도 앞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구하면 주신다 했고, 내가 욕심이 아니 구한 것은 하나님이 안 주면 되는 것이다. 내가 구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이런 확신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내게 미래, 이건 사실은 짧잖아요. 5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는 짧은 미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이 사실 8월 이번 주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은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역 36주년이 되는 그런 우리 삼일교회 첫 번째 드린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졸업을 하면 한 학기를 마치면 방학 기간에 첫째 주간을 꼭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금식 기도하고 방학을 시작했는데 1979년도 신학 4학년 때 여름 학기, 봄 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이 시작돼서 한 주간 그해 1979년 7월에 기도를 했는데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심우했던 교회에 인사를 드리고 시작해서 바로 첫 주에 그 다음 주에 시작하게 1979년 8월 5일 날 교회를 출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5년 전부터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았던다면은 교회 개척할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기도를 지금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또는 5년 10년 아니라 수십 년, 내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지 모르지만 미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내가 기도했던 그 열매를 수시로 응답의 열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의 현재 부딪히는 문제, 현재 만난 문제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지금 어려워도, 지금 내가 오늘 이 일을 당하기도 부딪혀서 힘든데 내가 언제 5년 10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거냐, 그런 생각을 버리고 지금 힘드니까 미래를 위해서, 미래는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미래를 위한 기도의 씨앗을 지금 심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기도, 우리가 희망 1004번째 기도를 하는데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미래를 위한 기도 제목을 좀 많이 갖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꼭 해야 될 기도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의 나라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점령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적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온 집들이 무너지고 쑥밭이 되고,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 나라를 점령시킨 포로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져서 일본이 우리나라 백성 많이 데리고 갔고 거기서 일본에서 사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고급 공무원이 됐어요. 그 적국의 나라.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편하고 좋은 벼슬에 잘 사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자기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나라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히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진다고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국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할지언정 나라를 위한 기도는 쉬지 않겠다고,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다 실제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준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은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오늘 본문도 다니엘이 성경을 묵상하다 자기 나라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해방시켜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예언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붙잡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세요. 포로가 다시 우리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괜히 멸망시킨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더러운 죄를 잔뜩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킨 겁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조상의 죄를, 자기 선진들의 잘못을 대신 회개 기도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점령한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해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고 남의 나라 말을 써야 되고, 내가 김씨인데 김씨성을 쓰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벌어도 다 뺏기고 우리는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살기도 어려운 때예요, 요새는. 최근에 다시,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분이 새로운 책을 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아 미래연구소장 최윤식 소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목사님도 되고 소장이라는 분이에요. 그가 그의 책에 2030 대담한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미래를 예측했어요. 이대로 가면, 고쳐야지, 고치지 않고 이대로 가면은 삼성이 몰락한다, 중국이 쇠락한다, 일본이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 가지 예측해 놓는데 그 예측들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콧 웃음 치는 거예요.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고 아직도 든든하게 서가지고 있는데 무슨 삼성이 몰락하냐. 그리고 중국이 지금 미국을 곧 따라잡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중국이 쇠락하느냐. 일본이 뭐 어떻게 IMF 구제를 우리처럼 받게 되겠냐, 그 부자 나라가. 그럴 것 같은데 실상을, 이분의 말이 무시하지 못하고, 이분의 책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모든 책 중에 이분이 쓴 책이 일본 사람들이 제일로 많이 베스트셀러 1위가 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더 오래전에 미래를 예측한 책이, 다른 사람들이 예측한 책은 다 틀리는데 이분이 예측한 것은 대부분이 다 맞아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한 것도 맞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 않으려면 바꿔야 된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공경에 빠질 몇 가지 얘기인데 그 중에 핵심적을 얘기하면은 가계 부채가 지금 1100조나 돼. 1100조. 그리고 국가 부채가
3,500조나 됩니다. 여러분, 이 가계부채가 엄청난 것인지 이게 아마 시한폭탄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분이 예측을 했습니다. 국가부채는 15년 전에는 500밖에 안 됐대요. 500조. 15년 동안에 통치자들이 나라를 잘못 이끌면서 빚을 잔뜩 내가지고 17배나 빚이 늘어나버려요. 15년 동안에 3,500조나 되는 그런 부채 국가가 됐습니다. 그것보다 아주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저도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동산 버블의 급격한 붕괴를 예측하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 30평짜리 아파트가 값이 얼마입니까, 평균이? 이분은 좀 5억에서 10억이라고 했대요, 현재. 그러니까 아마 저 강남 쪽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5억에서 30평이 5억에서 10억이라.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붕괴가 된다, 우리나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2억에서 2억 5천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남에 집 있으면 빨리 파세요. 이번 예측이 그런데 제도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당 전체 우리나라의 가정수보다 집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많아요. 그런데 또 계속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막 5, 6 낳으면은 자녀들이 커서 집이 또 한 가정 이루니까 필요한데, 자녀들은 인구가 줄어들고 자녀는 적어지거든요. 나치를 하는 겁니다. 집이 이제 소용이 없다. 그런데 집들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시골에 있는 집들이, 빈 집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은 국가 돈으로 빈 집들을 허물어 버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빈 집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곧 그럴 단계가 이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 집이 많으니 집값이 툭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집들이 전부 빚을 갖고 있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계부채가 1,100조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는 더 위험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내가 아무리 내 문제가 어려워도 복잡해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방에 날아가요. 한 방에. 우리들이 아주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이 한 방에 잿더미가 돼요. 국가에서 보상도 해주지 않아요. 보상해줄 나라도 되지도 않아요. 지금 국가가 망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가 망하는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어느 집이 무너졌다 도와줘요? 지금은 태풍 나서 집이 무너지면 국가에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면 국가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을 불바다로 시킨다는 것은 공갈 협박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폭탄을 쓰기 시작하면 서울 아니라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쓰고도 남을 만한 무기들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무기가 있는 것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남한도 북한도 다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기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 소말리아니 이런 나라들과 똑같이 다 죽겠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지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게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또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삼성, 현대, SK, LG 이런 대기업이 잘 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잘 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네 상권도 잘 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봐겠지만 저는 과거에는 재벌을, 대기업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40일을 산상 기도를 두 번째 그렇게 한 후에, 그때 제가 몇 가지 응답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리겠으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니네 나라를 위해서 너도 기도해라,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벌을, 여러분 대기업이 망하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연금 못 받게 돼요. 연금입니다. 노인 수당 다 못 받습니다. 지하철 당장 돈 주고 타야 돼요. 그런 대기업이 돈 벌어서 세금을 내주니까 나이 든 사람도 혜택 받고 장애인도 혜택 받고 어려운 사람도 혜택 받고 세금으로 다 그런 걸 받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들이 대기업이 돈 잘 버는 회사가 더 잘 벌게 기도해 줘야 돼. 중소기업이 튼튼하면은 대기업이 하나 무너져도 끄떡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잘 되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조그만 가게들도 건강하게 잘 되게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한국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정치가들 욕하지 말고 정치가들이 힘을 모으게끔. 미국이 실컷 싸우다 자기 나라를 위하면 힘을 뭉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자기들끼리는 싸우더라도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힘을 모으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마다 다 바르게 서면은 하나님이 왜 은혜를 우리나라에 안 내려주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나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기도해.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부딪히는 문제만 기도하지 말고 내 장래를 위해서, 5년 후를 위해, 10년 후를 위해, 몇십 년 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 성경에서 기도 제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알았으면 합니다. 시편 71편 9절에 보면은 하나님,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나이가 많을 때 믿음이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믿음이 좀 부족해도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다 나이가 들면은 그래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는 하나님,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늙어도 잘 섬기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해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 24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중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잖아요. 내가 한 번밖에 이 세상에서 못 사는데 그냥 중년에 세상을 떠나버려요. 인생 중간쯤 살다가 세상 떠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 살 만큼 살고 할 일을 할 만큼 하고 노년에 늙고 병들어서 세상을 뜨게 해달라고,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 좀 하세요. 이게 좀 송구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소서. 자, 그 다음에 노후가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노후가 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막 그런 거지만 제일로 준비할 것이 노후가 복되지 않게
젊었을 때, 장년 때 기도를 많이 쌓아놓는 겁니다. 노후가 복되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노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젊었을 때보다, 장년일 때보다 늙었을 때 복이 더 넘쳤어요. 늙었을 때 갈수록 복이 더 넘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 내가 어렵지만 노년 때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노후가 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후가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노후가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노후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노후가 복되게 해요. 자, 따라합시다. 자, 지금 몇 분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분은 강제로 복되게 해야 될 것 같아. 따라. 하나님, 내 노후가 복되게 해 주소서. 아멘. 믿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노후가 복되게 해달라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자, 그 다음에 시편 91편 7절, 91편 9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재앙이 내게 또 우리 가정에 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편 91편 저자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 저자는 재앙을 피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재앙,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터져요.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성남에서는 무슨 일을, 정말 어이없는 재앙을 당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뭐 아이돌 가수인지 연예인이 와서 뭐 행사한다니까, 와서 길거리에서 한다니까 구경 한번 하고 딱 이렇게 섰는데, 거기에 섰는 데가 지하철 모여가지고 퉁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어이없는 재앙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터져요. 이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믿음으로 한 번만 했어도 이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피하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기쁘고 즐거운 인생입니까? 예? 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슬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런 식의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미래는 아침이 만족하고, 눈을 뜨면 만족하고 즐겁고 기쁘게 해주세요. 눈을 뜨면 너무나 만족스러워, 기쁘고 즐거워, 행복해. 이게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런 기도를 쌓아놓은 사람이 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열매를 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5장 18절 19절 보면은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나그를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낙을 누린다.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니.
재물과 부요를 주어서 그것을 간직해다 쓰지도 못하고 잘 간직만 하다가 남에게 뺏기거나 그 남에게 또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한 푼도 못 쓰고 자기는 그게 잘 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를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하소서, 누리게 해달라 이겁니다. 저는 제 생각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어요. 특히 주의 종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은연중에 있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한 후에 생각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 김재육 목사도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재산, 재물과 부요도 받고 그걸 누리며 살다가 복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 그런 사상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고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잘 경하게 해주고 그 보상으로 재물과 부요를 선물로 받게 해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부요와 영광이다. 생명과 부요와 영광, 이것을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선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여호와를 잘 경외하게 해주시고 그 복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을 건강하게 장수하게도 기도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복 받게 해달라고, 전도만 예수 믿고 복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에게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나처럼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처럼 복 받을 거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미래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잘못된 사랑만 퍼부어주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고 그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그를 잘 바르게 어려서부터 양육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고집쟁이로 불통하는 죄로 부모 말도 안 듣고 거역하고 지멋대로 살고 아주 이런 아주 괴물을 자식 중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기도로 해야 돼요. 바른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시는데 이 기도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선물로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 예수 잘 믿고 복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고 큰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한 어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수산나라는 여인입니다. 영국 사람. 남편은 사무엘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자녀가
무려 10명이나 있었어요. 사실은 더 많이 낳았는데 어렸을 때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녀가 10명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보다 어쩌면 더 낳았어요. 10명의 자녀를 가난한 목사 집안에서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적에 몇 가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 양육의 규칙이 10가지를 정했습니다. 이게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루에 1시간을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는 1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이것을 평생 한 겁니다. 그러면 1시간씩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고, 규칙을 몇 가지 소개하면 그 중에 전원 신앙으로 양육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 가정이니까 그러겠지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사나 여러분 집사나 직분이 하나님 면에 볼 때는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예, 다. 그래서 신앙으로 양육한다. 그 다음에 가정 예배를 하루에 2번씩 드립니다. 이 가정은. 가정 예배 시간에는 예배 시간에는 절대 정숙하게, 모든 자녀가 예배를 정숙하게 드리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했어요. 뛰어노는 시간을 놔두지만 예배 시간에는 그러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은 다 아는 거예요. 정숙하게 여호와를 잘 섬기게 했고, 저녁 8시는 취침을 시켰어요. 아주 엄격하게.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것을 했어요.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고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지키고 자식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잘못했을 때는 이 잘못을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잘못을 했는데 이 자식이 이 잘못을 숨기고 고백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벌을 주었어요. 이게 10가지 규칙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잘 믿음으로 자녀의 미래를 하루에 1시간씩 특별히 기도를 많은 시간 중에 1시간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은 빠뜨리지 않고 해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 요한 웨슬레가 탄생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 영국에서 가장 좋은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도 목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그는 일생 동안에 2만 번이나 설교를 했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면서 말씀을 증거하러 다닌, 그래서 그가 감리교 성결교의 창시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 하나, 찰스 웨슬레는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인데 찬양을 많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찬양이 수백 수천 곡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써놓은 게, 그 중에 몇 곡이 우리 찬송가에도 찰스 웨슬레, 수산나의 아들이 지은 찬송가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트는 방탕하였어요. 불량하였어요. 그래서 10년이나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포기하려고 할 때, 주의 종과 상담할 때 주의 종이 눈물로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자고 기도를 중단 않고 10년이 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10년이 넘게 그 기도를 들어서 이 방탕한 어거스틴을 그냥 크게 변화시켜 주세요. 적당히 아니라 그래 아예 성자로 변화를 시켜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냥
지역적인 작은 것을 기도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내 자식은 말도 못해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해서 자녀가 다 여러분들보다 더 복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게 있어요. 내 죽음과 내가 하나님 앞에 죽고 난 후에 심판받을 때 그 심판을 위해서 준비 기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죽을 때 미리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갑자기 아까 말씀한 대로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사고로 죽든지 하면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이 들어 늙어 병들어 죽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이 그런 죽음을 허락해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죽음은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복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엊그제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에 우리 새신자 한 가정을 신방을 가세요. 이분이 오늘 아마 여기 앉아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 장로님이세요. 은퇴하신 78세가 되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부부가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간증을 듣다 아주 큰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 권사님이 장로 3대째의 자녀예요. 할아버지도 장로, 뭐 이렇게 장로 그 집안에 3대째 장로로 이어오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간증하는데 가정예배 드리다가 가정예배도 다 마치고 마지막 찬송 부르는 그 찬송 부르는 중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복되게 돌아가셨어요. 찬송 부를 때.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세요. 옛날에 저는 신학생 때 특히 하나님, 저는 신학생 때도 죽음을 기도한 것 같아요. 참 괜찮은 목사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설교하다 죽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설교하다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무슨 책을 보다 보니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평생을 강조를 말해서 성도들한테도 부탁하고 나는 설교하다 죽겠습니다. 설교하다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새벽 설교 인도를 하다가 정신 이상자가 칼로 찔려서 죽었습니다. 설교하다가 죽었어요.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목사님 기도대로 됐다. 순교자로, 그리고 그 교단에서 그분을 순교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을 싹 바뀌었어요. 설교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만약에 지금 주일 낮 설교를 하다가 꼴까닥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충격이 얼마나 커요. 설교하다 하나님이 그 예배 설교 중에 데려가시냐고. 그래서 설교하다 죽게 해달라는 소리를 바꿨습니다. 그러지 않고 복되게 죽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딱 한 분이 구정 때 돌아가셨어요. 설날에. 얼마나 그 구정은 또 추웠어. 땅이 안 파져. 그래서 공동묘지에서 명절도 못 지내고 제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찬송을 거기서 장례식 하관 예배 때 그걸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날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명절에. 그러니 성도들이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명절인데 어떻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들어줍니까? 힘들지. 한 분인가 왔어요. 한 분. 그분을 전도하신 그 권사님만 같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가서 며칠을 죄 없는 교역자들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며칠 후 그 추운 겨울에 공동묘지에서 부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왕 죽을 때 복되게 죽게 해달라. 주의 영광 나타내고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고. 발인 예배가 주일날을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못 가지. 예배 시간에. 그러면 하루를 늦추든지 2일장 하든지 4일장 하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은 죽어서는 안 돼. 그런 것을 기도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미리 그렇게 기도해 놔요. 그래서 하나님께 죽음으로도 영광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힘들어서 지금 문제 기도하기도 난 시간 없다. 그래도 미래를 기도해야 우리 미래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